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의 유머.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부모들 유머예요. 자식들에게 돈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시대의 풍조를 반영한 유머죠. 듣기에 이렇게 썩 유쾌한 유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웃어넘기기는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참 착잡하죠.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성경이 한 몸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부부지간에, 또 우리가 천륜이라고 부르는 부모와 자식 간에 따뜻한 정과 사랑은 실종되고, 오로지 모든 것이 돈으로만 결정되는 살벌한 악유다툼만 가득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불행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슈퍼 에고이즘,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이기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 장로님 간증인데요. 장로님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를 30-4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철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시간에 10분만 기도하면 장로님이 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나와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병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의료사고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오면 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료해져서 기도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통행금지니까 철야 기도회들이 교회들마다 보통 새벽 4시 넘어야 끝났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만에 기도를 끝내고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지루하고 기도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하품이 나오고 그냥 졸음이 쏟아지고 고역이죠. 그런데 철야 기도 시간마다 늘 자기 옆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애인 청년이 하나 있었답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땀 냄새를 풍기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도대체 뭘 놓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이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이 청년이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았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밤새도록 오직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 기도로 4시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장애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을 넓혀가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자기의 신앙 성숙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다고 훗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이 오로지 자기 축복과 자신의 평강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것도 자기만 가고, 축복을 받는 것도 자기만 축복받고, 형통한 것도 자기만 형통하도록 자기에게만 채널을 딱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사람들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묵상한 본문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했던 그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소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실 거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엄청난 기도죠. 하나님의 책이 뭐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생명을 건 중보기도죠. 신약시대의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저주를 받는다. 이 아나데마라는 헬라어는 지옥불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바울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1절로 3절을 보세요. 1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all nations,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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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만 복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집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여러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고 복받기 원하는 대상을 넓혀갈 때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해요. sin, S-I-N, sin. 근데 이 S-I-N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죄라는 단어를 보면 가운데 I, 영어로 내가 들어있어요. 왜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회사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는 것도 자기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싸우는 것도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게 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죄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부터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온 세상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고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2절을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을 관통하는 기도인 거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통해?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거 결코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 또 멀리에 땅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브랜드 파워라는 말 들어보시죠. 브랜드 파워. 여러분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브랜드 파워가 높은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브랜드 파워 1위. 뭘까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거의 100년 넘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 정도. 80조 원.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의 10배가 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마신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 코카콜라의 그 제조법, 그 레시피, 비밀 레시피는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지켜지는 비밀이라고 그러죠. 지금 100년 넘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레시피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의 그 비밀 금고안에서 24시간 철통 같은 엄중한 경계 아래서 보호되고 있다고 그래요. 코카콜라를 뭘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세계에서 최고로 인식되고 있는 로고, 심벌 있잖아요. 상표. 그게 뭘까요? 그 답도 코카콜라 로고예요. 그럼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시죠? 이거. 코카콜라. 필기체로 쓴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 로고는 전 세계 인구의 94%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94%. 날마다 지금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매일 코카콜라가 10억 병 이상 팔린대요. 하루에 10억 병. 엄청난 양입니다. 코카콜라 트럭이 시간당 100만 마일을 달린대요. 키로 한 160만 킬로미터.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60만 킬로미터 곱하기 하루 24시간 하니까 하루에 3,80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거예요. 코카콜라 트럭이. 지구의 둘레가 한 4만 8천 킬로미터 되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이 코카콜라를 실은 트럭은 하루에 지구를 790바퀴 이상을 도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1886년에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역사가 한 135년 된 거죠. 왜 이 코카콜라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코카콜라가 지난 135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94%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과연 오늘의 교회들은 전 세계 75억의 인구의 94%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 인류에게 지상에 살고 있는 2만 4천 종족들에게 시급히 먹여야 될 음료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탄산음료가 아니잖아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시커먼 설탕물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인류가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음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류가 마시고 영생해야 될 생명의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최후의 유언, 지상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모습들, 선교에 대한 무관심과 선교 전략의 결핍과 부족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적인 기도예요. 주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2만 4천여 종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주께 들어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시편 6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적인 성도, 대제사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아멘.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누구나 부모의 관심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속에 소위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가 남아있어가지고 어린 시절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남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이상한 복장을 하고 아주 희한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심지어는 막 탈선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성인 아이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정반대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베풀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67편은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베풀기 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67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사장의 나라예요. 대제사장의 나라. 우리는 시편 67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 삼아서 온 세계의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바통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오늘 이제는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의 바통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67편이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몰라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참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 당시에 이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의외의 그런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의 사상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고 버림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오늘날까지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가보면. 네. 그런데 이 시편 67편을 보면 이 우리만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을 넘어서 땅 위에, 우리를 넘어서 모든 나라에, 우리만을 넘어서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나라들, 땅의 모든 끝, 우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한히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7편을 지은 이 시인은 참 의외의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이 2000년의 역사를 걸쳐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시편 67편은 이런 복음 전파가 확장되어 나갈 그 비전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시인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만약에 이 시편 67편의 저자인 이 시인의 이런 마인드가 이 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모든 영적 운동의 핵심이 되는 나라로, 오늘까지도 대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은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편협한 선민 사상 때문에 대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지난 2000년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지만 불행한 비극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의 이 신앙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 시편 67편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도저히 이 실감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이방 민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는 것을 막기에도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은커녕 조롱을 받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해외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오늘까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의 폭을 넓혀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축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